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봅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외로움, 나의 서운함, 나의 속상함, 나의 불편함, 나의 근심, 나의 걱정, 나의 억울함, 나의 수치심까지 주께서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감정과 생각과 판단과 과거의 흔적들이 나를 괴롭히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그 어둠의 그림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쫓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빛과 은혜로만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평강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사 하나님 당신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1절에서 2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주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로 지난주에 계속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의롭다 여겨주셨기에 앞으로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거룩한 습관입니다. 어떤 몸부림을 시작해 보셨나요? 해보셨나요? 좀? 해보셨으면 감사한 거고. 예, 재미난 표현인데요. 표현 몇 가지를 좀 볼게요. 본문 가운데 본문으로 성경 본문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오늘 요 얘기 칸 메꾸기는 좀 하도록 합니다.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라는 말은 뭘까요? 앞에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 똑같은 얘기는 뭐죠? 우리가 아는 대로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은 양을 찾은 비유였죠. 공통된 것은 잃었고 찾았고 잔치했고 그러면 그 세 가지가 여기서도 똑같이 나오는 거죠. 잃은 것을
찾았고 그리고 잔치 벌인다. 이 세 가지인데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행동을 보세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죠? 그러면 둘째만 주면 돼요? 첫째도 줘야 돼요? 네? 첫째도 줘야 돼? 첫째는 달라는 소리 안 했는데 네, 그게 아버지더라고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했더니 그러면 둘째에게 돌아갈 분깃이 있다면 나머지는 첫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먼저 그 분깃을 반반으로 나눠주셨던 거죠. 그래서 첫째가 불평하면 안 됐던 겁니다. 본래 줬던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에게 첫째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29절 볼까요? 맏아들의 불평을 한번 보겠습니다. 맏아들의 불평 2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라고 돼 있죠. 그렇죠? 분명 본인도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이 받은 것 같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은혜를 그렇게 누리거든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사실은 받았는데 받은 줄 몰라요. 그래서 불평하는 거죠. 첫째 아들의 불평이 우리의 불평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 불평하는 자녀에게 그 복을 나눠주시는 것처럼 내게도 그 은혜를 나눠주고 계시거든요. 동등하게. 그걸 우리는 그 공평한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동등하게 나눠주셨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죠? 그 은혜 받은 걸 모르기 때문에 속으로 불평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터지는 거죠. 14절입니다. 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했대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다 없앤 후에 흉년이 들기 전에는 궁핍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건 뭐예요? 빌어먹을 수라도 있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막아버리셨다는 거죠. 사면을 다 막아버리시고 심지어는 내게 도움 주는 사람까지도 다 막아버리는 상황. 둘째가 무슨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러면 둘째의 죄가 뭐예요? 재산 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무슨 죄예요 그게? 그걸 죄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죄인 거죠. 그렇죠? 그건 뭐예요? 가장 큰 죄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산을 달라고 한 건가요? 허랑방탕한 건가요? 이게 중요해요. 아버지를 떠난 게 죄인 거죠. 그가 궁핍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죠?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죠. 네, 돈이 많았어요. 근데 다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린 거죠?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에게 흉년이 찾아올까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죠. 근데 비로소 궁핍해진 다음에야 그의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고백을 볼까요?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뭐가 많대요? 품꾼. 왜 자기의 형편, 자기의 신분을 품꾼하고 비교하고 있을까요? 왜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본인의 정체성은 잃어버리고 품꾼과 비교하고 있을까요? 그 앞절에 나오죠.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뭐가 된 거예요? 품꾼이 된 거죠. 이제 자기의 신분은 뭐가 된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둘째 아들도 아니고 한 사람에게 붙어있는 노예인 거죠. 예, 종이 된 거잖아요. 근데 종이 돼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누구랑 이제 비교가 돼요? 처음에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교였는데 지금은 누구랑 비교하고 있어요? 품꾼 대 품꾼으로 비교하는 거죠. 세상에 나가보니까 아버지의 은혜를 살 때는 몰랐는데 나가보니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 거죠. 아버지 나라에서는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조금 잘못해도 그냥 이해해주고 다 품어주셨던 내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잘못하면 호되게 혼내는 주인만 있을 뿐이고 근데 우리 아버지의 집에 있는 종들조차도 그렇게 안 살았는데 내가 그 종들보다도 못한 형편이 된 나를 발견하게 된 거죠.
자기의 신분을 지금 어디까지 내린 거예요? 격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죠? 아버지의 아들이란 정체성은 아예 사라졌고 품꾼 중에서도 우리 아버지의 품꾼과 비교할 만큼 낮아진 나. 근데 그들보다도 못한 나. 그래서 그 표현이 나오는 거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있는데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돼지 먹는 쥐염 열매나 먹는 가난한 품꾼이라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계속 더 나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재산을 달라고 그래서? 아니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근데 그걸 죄인 걸 몰랐던 거죠. 그게 큰 죄인 거를.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남들이 하는 만큼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볼까요? 18절 말씀 정말 재미난 고백이에요. 18절 읽어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한대요? 아버지 내가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왜 아버지께만 죄를 지었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얘기할까요? 진짜 죄인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죄인인 거죠. 제가 윤권사님 돈을 훔쳤어요. 그러면 윤권사님께만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윤권사님께 내가 갚으면 끝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갚았는데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죠. 그 연결됐던 끈이 끊어졌다가 이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죄인인 내가 하나님과 붙어있음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고 싶은 거죠? 아버지와 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할 때 죄인과 악인은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인은요, 훔친 건 알아요. 그게 잘못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악인은요, 그것만 갖고 말아요. 자기가 훔친 것만 그 대가만 치르면 끝나요. 그래서요, 그 독한 나쁜 사람들은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도 또 나쁜 짓을 해요. 죄의 대가를 치렀는데도.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죄의 대가는 치렀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 죄 지은 건 모르는 거죠.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죄 가운데 끊임없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의 고백이 그래서 멋있는 고백이거든요. 연습하고 가잖아요. 무슨 연습을 하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 다음부터 뭐라고 되어 있죠?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근데 이 표현도 참 재밌어요. 그러면 그가 회복하고 싶은 자리가 어디예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꾼인 거죠. 그러면 자기 정체성을 잃은 건가요? 찾은 건가요? 아직도 잃어버린 상태인 거죠.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회복됐다고 말했는데 어디까지 회복돼야 진짜 회복인지 모르는 거죠. 조금 차등을 둬서 가난했던 품꾼이 아니라 조금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회복인가? 아니라는 얘기죠. 부유했던 사람이 재산을 잃었어요. 그래서 떠나 있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재산을 잃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내 재산을 잃어가게 된 것이 내가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 그 대가를 다 치르고 있어요. 근데 뭐가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품꾼인 줄 알면 회복이 안 돼요. 그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아들이라는 걸 알면 돼요. 그게 얼마나 죄송한 일인데. 근데 그래서 나는 당당하게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 문 앞에 가서 둘째 아들 왔다 나와라 이 말은 못 하겠는 거죠. 둘째 돌아왔다 문 열어라 이건 못 하겠어요. 죄 있는 건 알겠으니까. 그러니까 고개 숙이면서 아버지께 슬슬 들어가서 품꾼의 하나로 말고 써달라고. 그게 회개입니다.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간 거니까. 근데 그 다음이 멋있죠? 그 다음에 23절 24절 봅니다.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뭐예요? 이게
그 성경적으로 하면 화목제죠. 그렇죠? 송아지 잡아서 화목제를 드린다. 다 회복됐어.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먹고 즐기며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24절이죠. 이거 볼까요? 이는 내 아들이 어떻게 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야 돼. 뭐예요? 자기 자신이 이미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거죠. 우리 말대로 뭐가요? 거듭난 거죠. 이제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잠깐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리와인드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왜 이렇게 고통받는가? 내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임을 알아야 돼요. 아니 나 이렇게 건실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아버지 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내가 노력 안 해서도 아닌데 아니요. 근데 그것도 죄예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 잃고 나서 회복하기보다 잃기 전에 알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 정체성이 뭔지를 계속 우리는 발견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찾아보고 이 자리에서 찾아보는 거죠. 아, 내가 목사였다가 죄 지어서 지금 이쪽에 가 있으니까 다시 목사가 돼야지. 아니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죠. 다시 제대로 된 집사가 돼야지. 제대로 권사 역할을 해야지. 제대로 성도 역할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어떨까요? 이게 이제 거룩한 습관이에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죄스러워 죽겠는 거죠. 이제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어요? 내 자녀라고 발을 신겨주고 난 가만히 있는데 옷 뺏겨갖고 깨끗한 옷 입혀주고 신발 신겨주고 가락지 껴주고서 잔치 벌였는데 거기서 같이 나도 상자에 앉아서 어떻게 밥을 먹어요? 아마 그 송아지 껍데기가 다 없어질 때까지 한 줌도 못 먹었을 거예요. 뭐 하다가 둘째 아들은 펑펑 울고 있었겠죠. 그날 하루 종일 울었을 거예요. 왜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돼. 이제는 두 번 다시는 우리 아버지 속 안 썩일 거야. 아, 난 절대 이제 이렇게 안 살아. 내가 한번 살아보니까 이거 진짜 아니야. 그럼 그런 사람들이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당연히 하죠. 어우,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큰일 나. 내가 살아보니까 그거 아니더라. 하나님 떠나니까 남는 거 하나 없더라. 돌아와 보니까 얼마나 죄인인 거 알겠더라. 아, 나 이제 이렇게 살래. 그 마음이 돌아오는 것, 그게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여주죠. 누구를 위해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그럼 뭐가 된 거죠?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된 거죠. 그 얘기를 이제 설명하려고 이제 칸메꾸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설명했으니까 한번 쭉쭉 받아 적을게요. 그냥 적겠습니다. 1번,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아들과 비슷한 생명체를 만들었다고 아들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유, 둘째 아들 그러고 떠났으니 강아지는 한 마리 키워야겠다. 그렇다고 그 강아지가 둘째가 될 수 있나요? 안 돼요.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나에게 꼬리 쳐줘도 그건 강아지일 뿐이지 아들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인 거죠. 나를 대체할 때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죽이고 나서 행복하실까요? 안 그래요. 나 해코지 당해서 저기 죄지어서 저쪽에 가 있다가 에이 저 빌어먹을 놈 그러면서 버리시고 에이 딴 놈으로 대체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님은 아세요. 먼 발치에서 하나님 지금도 쳐다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규칙적인 습관은 우리에게 매우 훌륭한 삶을 허락하지만 습관이 곧 정체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던 안 믿던 간에. 그런데 그 습관이 훌륭한 삶으로는 살아갈 수 있지만 나는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여기 이제 반대급부죠.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잘해서 됐다고 해서 내가 그게 아니다. 대통령 됐다고 어깨 펴고 살지 말고 국무총리 됐다고 어깨 펴고 살지 말고 그건 그 자리 직장일 뿐이고 그건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결국 그 안에 어떤 생명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있는가에 따라서 정체성이 규정되는 겁니다. 어떤 생명. 나는 누구인지를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생명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있는가에 따라 정체성.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이 어디를 갔다 왔다 갔다 했죠. 노비가 됐다가 갑자기 둘째 아들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장사꾼이 됐다가. 그러면은 그가 했던 일들이 다 그 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진짜 자기를 찾아다녔던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의 눈으로는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를 같이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은 죄인일 뿐입니다. 둘째 아들을 가락지를 껴주고 새 옷을 입혀줬다고 그 죄가 다 해결이 된 건가요? 아이, 그건 아니에요. 그냥 회복시켜 주신 거죠. 죄인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 말을 다시 이렇게 하는 거죠. 죄인을 품으신 5번입니다. 죄인을 품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의롭다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냥 나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 잘났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 살지 말라는 거죠.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엔 당당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런데 중요한 건 죄인됨은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 그냥 의롭다 여겨준 거지 내가 진짜 의인이 된 걸로 착각하지 마라. 6번, 그러하기에 두 번 다시 죄인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펑펑 울면서 그렇게 회개했으면 이제 그렇게 살아봐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이 여정을 여러분이 제대로 한번 겪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안 겪고 그냥 가면은 첫째 아들이라 그냥 늘 불평하며 신앙생활 하는 거고, 이거 겪고 오면 제대로 된 신앙인 돼서 하나님 일 할 수 있겠죠. 그런 신앙생활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7번, 거룩한 습관. 그래서 제가 말씀 기도 얘기하는 이유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붙어 있으라는 얘기고요. 예배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만든 하나님 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게 사실은 거룩한 습관입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고 만들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주 이야기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분명하게 좀 구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기 전의 고백은 뭔지, 예수를 알게 된 후의 고백은 뭔지, 그러면 예수를 안다는 사람의 상태는 뭔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4장 4절. 예, 신약성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자유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보겠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뭘까? 아까 기도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건데 한번 적어볼게요. 매일 여러분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는지 보세요. 매일 적으면서 보겠습니다. 조급해하고, 그러시나요? 그럼 느긋하시나요?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는 나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여기서 해방되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조급하지 않다, 나. 염려가 되지 않다. 염려되는 게 하나도 없다. 걱정 하나도 안 된다. 불안한 적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사실 이것에서만 탈출할 수 있어도 자유한 거죠. 근데 그런 스스로의 나를 보면서도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아우,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창피해야 되나? 너무너무 화가 나요. 내가 쥐염 열매나 먹고 있어야 되나? 이 내 자신이 너무 미쳐먹는. 그래서 내가 너무 싫어요. 근데 더 싫은 건 2번인데요. 무엇보다
다른 사람과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비교할 때면 늘 자신이 하찮게 여겨집니다. 아까 둘째 아들의 얘기죠. 둘째가 처음에 집을 떠난 이유는 뭐죠? 아버지의 아들이긴 했지만 첫째 아들과 비교할 때 항상 나는 하찮게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싫어서 내가 1등 하겠다고 나온 거거든요. 내가 잘 써보겠다고. 근데 나왔는데 누구랑 비교하고 있죠? 이제는 다른 품꾼. 누구? 아버지랑 같이 있던 품꾼과 나하고 비교하고 있죠. 그렇게 비교해도 나는 참 또 하찮은 존재인 거죠. 이게 어떤 상태인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이제는 보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그것이 있다면 예수를 알기 전의 고백이라면 오늘 아직 내 신앙이 다져지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그럼 신앙이 분명해진다면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게 멋져요.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왜 둘째 아들을 용서해 줬을까요? 죄의 대가를 치르고 돌아왔으니까.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냥 몽둥이 찜질을 해도 선차는 사람이죠. 그죠? 그냥 당장 내쫓아도 누가 뭘 할 사람 없는데, 근데 그냥 품어주는 거죠. 왜? 사랑하니까. 두 번째,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랑받았는데 어떻게 감히 딴 사람한테 그 사랑을 못해요. 진짜 사랑을 알면 진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세 번째, 사랑이 율법에, 저는 이 단어 깨닫고 참 은혜가 됐는데,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이유는 죄의 용서로 모든 것이 없던 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과거에 내가 했던 일들을 하나도 기억 안 나신대요. 어떻게 그렇게 기억이 안 나요?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요. 제가 요양원을 다니잖아요. 이상규 장로님이라고 참 제가 귀하게 좋아했던, 정확히 말하면 존경했던 분이 있어요. 그 호랑이 같은 분이라 그냥 앞에만 서 있어도 이렇게 멋진 분이셨어요. 근데 몽골에서 선교사 사역을 마치고 귀국하시고 파킨슨병에 걸리셨어요. 그러고서 본인이 의지로 파킨슨병을 이겨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게 합병증이 오기 시작하고 치매까지 같이 와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나이 80이 이제 넘으셨죠. 뭐 기골이 장대한 분은 아니세요. 오히려 기골이 장대한 사람보다 단단한 사람들 있잖아요. 나폴레옹처럼 그런 사람들. 키는 딸딱만 하시는데 단단한. 지금도 이렇게 딱 만져보면 아직도 이렇게 근육이 아직 남아있는 그런 분이세요. 너무 괴로워하셨어요.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요양원에 계시면서 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비참해지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과거의 상태를 자꾸 가는 거죠. 어떤 상태죠? 과거에 내가 왕년에 그때로. 근데 최근에 조금 달라지셨어요. 우리 이정민 전사님도 같이 가서 좀 아는데 굉장히 밝아지셨어요. 그리고요, 뭐 레크레이션이나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앞에서 주도해서 막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러신대요. 그래서 아들한테 물어봤대요. 원래 젊으셨을 때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는 거 좋아하시고 노는 거 좋아하시고 웃음 많고 또 웃긴 얘기도 많이 하셨냐고 그랬더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근데요,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는 그 순간 사람이 바뀌시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감사한 건 자기가 가장 좋았던 때로 돌아가신 거예요. 아마도 그 어릴 적 모습인 것 같아요. 소꿉놀이 할 때의 그 모습으로. 그래서 가장 즐거운 모습으로 돌아가 계세요. 지금도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농담도 잘하시고 잘 어울리시고 식사도 잘 하신대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다시 힘이 붙기 시작하고 건강한 몸으로 조금씩 돌아오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어릴 적 기억과 그 과거의 흔적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옛날에 국방장관이었는데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부자였는데 내가, 그 모습이 나라고 착각을 하니까 자꾸 괴로운 거예요. 그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고 싶고 그 모습과 비교하고 있으니까. 나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진짜 내가 누군지를 찾는 데 있습니다. 진짜 나는 누구죠? 내가 거름뱅이가 되던, 쥐염려를 먹고 있던, 돈을 갖고 도망갔던 둘째든 상관없이 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일 뿐인 거죠. 거기에 아멘할 수 있으면 자유해진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었으면 좋겠는데, 그 말은 흔적조차 상처가 되지 않고 품을 수 있는 추억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예수를 알고 그 문제가 해결됐다면 아프지가 않다는 거죠. 그 사람을 만나도 힘들지가 않고요. 그 사건을 만나도 허허허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더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그것이 세상의 그 어떤 걸 누리는 것보다 가장 큰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별로 두려워할 것도 불안할 것도 없어진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속될까요? 그게 안 되는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죠. 그렇게 한 번 더 살아보려고. 그 경험을 순간적이라도 했던 사람은 그 상태가 뭐가 좋은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상태를 계속 살아볼 수. 그래서 어떤 사람은 1초로, 어떤 사람은 10초로, 어떤 사람은 1시간을, 어떤 사람은 1년을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이 저에게는 그 제 삶의 신앙의 지표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봤던 동화책 이야기인데요. 큰바위 얼굴 얘기가 이 얘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대상이 내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까지 나는 열심히 나의 자리를 지키며 내 정체성을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진짜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에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그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많아지고 뭐가 풍요로워지고 뭐가 넉넉해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는 나, 그런 형편 저런 형편에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나, 그것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를 안다는 사람의 상태는 다음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첫째, 과거의 기억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어떤 기억일까요?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입니다. 좋았던 나빴던 그냥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에 너무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추억처럼 얘기할 수 있는 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때 좀 힘들었어. 그때 참 좋았는데. 그거면 끝이죠. 그 이상 그게 아니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상태예요. 다음부터 우리 그런 거 자랑하지 마. 내가 왕년에 내가 그런 건 하지 말자. 우리 교회에서는 최소한 그거 하지 말자고. 내가 왕년에 한 방이면 다 끝났는데 뭐 이런 거 하지 말자고. 과거는 그냥 과거고 그냥 좋았었어 라고 넘기자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 근데 잘 이겨냈으니까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잘 이겨냈어. 두 번째, 미래는 뭘까요? 미래의 기억에서 해방되는데 미래가 어떻게 기억될 수 있죠? 미래는 어떤 기억이 남겨 있을까요? 불확실성, 불안함이죠. 내일 당장 내가 교통사고 나오면 어떡하지? 어저께 같이 그 성탄 장식하신 분 집사님이 교통사고를 4번을 당하셨어요. 한 사람이 4번을 생애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도 참 어려워요. 근데 마지막에는요, 차에 깔려갖고 바닥에 들어갔대요. 차만 보면 무섭대요. 유독 요새 와서 원래 보통 이렇게 그 운전해서 트럭으로 자기가 갖고 와서 이렇게 짐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자꾸 데려오라고 그러시길래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아니 운전도 버젓이 잘하는 분이 왜 나보고 자꾸 데려오라고 그러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트라우마가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더 강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운전대 잡는 것조차가 싫고 차를 보면 겁이 난대요. 그래서 신호를 잘 지키시더라고요. 이게 차가 한 번 덮치면 감당을 못하겠대요. 차 밑에 확 들어갔는데 근데 기적인 게 그냥 골절 한 번 당하고 4번인데도
근데도 큰 병치는 안 하고 넘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갖고 있는 이 트라우마가요, 과거만 해치는 게 아니라 미래도 해치더라고요. 그래서 미래의 그 불확실성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면 넌 안 돼. 너 과거에도 그것도 안 되는데 그게 되겠냐? 라고 말한다는 거죠. 누구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얘기.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예수를 안다는 건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을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는 왕년에 얘기하지 말고, 아우 옛날에 죽을 뻔했는데 그것도 그냥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이 건강한 사람, 지금이 건강한 사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루를 살면서 괴로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살며 억울해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 시간인데 이 시간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 곁에 있음을 알아 후회하지 않는 오늘 한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괴로운 일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악한 일이 없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해코지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어제의 기억에, 내일의 기억에. 그래서 오늘을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